생명의 삶 3월 6일 본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믿음으로 읽으시고 믿음으로 들으셔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6일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 중 13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화 열 문화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장사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잘 깨달아지고 은혜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행하여서 체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각각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도 당연하시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일단은 목회사역을 통해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의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랬죠. 미국에 있는 아들도 신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를 갔는데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신학교를 공부하다 갔습니다. 이 목회 사역이 오늘 제목처럼 복음장사거든요. 오늘 장사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서 제가 복음장사 따라합니다. 복음을 장사하라. 복음을 장사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 장사 잘했냐? 분명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윤 남겼냐? 분명히 물어보신다란 말이죠. 그 이윤을 돈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열매로 내놔야 되거든요. 영혼의 열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씨 뿌리는 일, 이게 복음장사예요. 매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복음장사거든요. 장사 잘해서 이윤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파는 영혼의 장사꾼들입니다. 영혼 이윤 얻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장사, 영혼 살리려고 하는 장사가 복음 장사예요. 절대 한 영혼도 마귀에게 팔려가거나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 잘 파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주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면서 공평하게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습니다. 한 문화는 당시 노동자의 100일 품삯 정도, 100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일당 10만원 잡으면 한 1000만원 정도, 그렇죠? 한 1000만원 정도. 작은 돈도 아니지만 그렇게 막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한 막 큰 돈도 아니죠. 10만원 정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은화 한 문화씩을 종들 10명에게 나눠주고 나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 잘해라. 그러고 갔단 말이죠.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파는 복음을 장사하는 사람들. 제 목적은 복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장사의 목적이 뭐예요? 장사 목적 뭐예요? 돈 벌려고. 쉽게 생각해요. 고차원적인 답이 아니잖아요. 장사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이웃 남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줬어요. 동일하게. 그리고 왕위를 받아와서 이윤을 요구하시겠다라는 거죠. 장사 잘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투자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가치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종을 다시 부릅니다.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죠. 당연히 확인하죠. 장사를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다고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당연히 왕이 확인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 와서. 누가복음 19장 15절, 16절, 18절입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둘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의 이윤을 남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주인은 종들에게 이윤을 남긴 만큼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요.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부 시스템에 의해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너 서울시장 해, 너 부산시장 해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들도 뽑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그냥 기분 좋으면 줄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으면 그만해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왕이 되어갖고 온 사람이 너 5고을 다스려. 너 5고을 뭐 강원도만 하나? 너 5고을 다스려. 너는 10고을 다스려. 제일 큰 경기도만 하나? 뭐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이 이런 종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주인이 주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허비했다는 것이잖아요. 성경에는 허비를 방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방탕했다. 그래서 허비하고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에는 세월을 허비하지 마라. 그죠? 세월을 허비하지 마라.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탕한다는 거예요. 방탕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수건에 싸둔 종도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은 주인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부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부정직하잖아요.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는 것은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도둑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어요.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율법을 신봉했던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메시아 아니야 저거.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정직한, 믿을 수가 없고 무섭고 두렵고. 주인을 고리대금업자 취급했잖아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다는 것은 뭐야 이거? 고리대고 먹자. 고리를 남기는 이런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기는 그냥 본전 잃을까 봐서 수건에 꼭 싸뒀다라고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수건에 싸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이거 활용해야 되는데 싸두고 그냥 활용을 안 해.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를 활용 않고 허랑방탕해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노발대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방탕했어요. 허비했단 말이죠. 시간도 기회도 낭비하고 허비했어요. 은행에 맡기는 수고도 하지 않았다. 뭐 그 당시 은행이 없었지만 이 의미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거든요. 환전상들. 그때도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환전상들 막 상을 둘러엎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친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 환전상한테 차라리 이 돈을 맡겼으면 원금 플러스 이자도 받을 수 있는데 너는 그 일도 안 했다. 그 일도. 주인은 이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종에게 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종들이 의아해하죠.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그 종에게 더 줍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누가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렇죠. 있는 자는 더 받습니다. 세상 이치도 그래요. 돈이 돈 벌어요. 돈이 있는 자가 돈 벌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믿음을 더 잘하게 해요. 그렇죠. 믿음이 믿음을 더 잘하게 하고 헌신하는 자가 더 헌신하게 돼요. 순종하는 자가 더 순종 잘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0원 벌었네. 그거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여기다 투자했더니 이윤이 남았는데 투자 안 해요. 안 그래요 집사님? 잘 팔린 옷 또 갖다 놓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잘 먹는 음식 또 만들잖아요. 그거 맛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체험이 있기 때문에 힘은 들어 분명히. 그렇잖아요. 힘은 들죠. 교회 안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체험 있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이 체험 오래전에 해가지고요 8개까지 직분을 맡아봤어요. 한 교회에서 8개. 벅차더라고요. 벅차. 그런데 힘은 들어, 몸은 힘은 드는데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도 의식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전혀 일 시키면 거부를 안 했어요. 믿음으로는 못했을 수 있어요. 막 내 의로라도 막 어거지로라도 막 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한참 때, 젊을 때. 물론 잘못된 거죠. 의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 해야 되는데 제 의로. 그러나 분명한 건 순종하는 자가 더 순종 잘하고요, 헌신하는 자가 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돈 벌어본 사람이 돈 잘 벌어요. 벌어본 사람이 벌어요. 당연히 또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그와 같아요. 있는 자가 더 받아요. 지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주인이 말하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렇죠. 열심히 안 하는데 거기다가 직분을 맡길 리가 없어요. 맡겨놓으면
맡은 일이 흐지부지 되니까 안 못 맡겨요. 직분 맡기시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통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도 이거 좀 해주시죠.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왜 한문화식을 맡겼습니까? 주인이 왜 한문화식을 맡겼을까요? 복 주기 위함이에요. 복 주기 위함.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 주기 위함. 일한 대로 복 주시기 위함. 10곡을 5곡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시기 위해서 맡겼잖아요. 왜? 당신이 왕이 되어 올 거니까. 왕이 되어 올 거니까 어차피 왕이 되면 다 고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바꿔야 되고 다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한문화식을 맡겨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너 잘한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뭐예요? 대통령 선거가 소리 크다고 대통령 시키면 안 되잖아요. 나라를 잘 경영하는 사람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그놈이나 죄송합니다. 그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네요. 저는. 다 똑같아가지고 덜 나쁜 놈 찍자니 아이고 이런 데서는 처음이 사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누가 나라 잘 이끄는가? 누가 나라를 잘 이끌어 가는가? 도둑질 해먹는 건 지그들끼리 해먹으라고 그래. 높은 놈들끼리. 그래도 서민은 잘 살아야 되잖아. 서민은 편해야 되잖아요. 이왕 높은 사람들끼리 뭐 착하고 정말로 진실하고 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다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럼 누가 백성들을 잘 평안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누가 당차게 나라를 잘 이끌고 갈 것인가?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나쁘다고 하니까. 다 못됐다고들 하니까. 그럼 나라 잘 이끄는 사람을 찍어야죠. 지금 이 주인이 왕이 되어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앉히려고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너 잘한다. 너 제일 큰 서울시장 해라. 너 5문화 남겨, 너는 그럼 부산시장 해라. 비유가 되잖아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해보면 마찬가지죠. 똑같이 맡겨보는 거예요. 맡겨봐서 열심히 하면 더 맡기는 거예요. 더 맡기면 상급은 하늘에 쌓이는 것이죠. 열 곡을 5곡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시기 위해서 한 문화씩을 맡긴 거예요. 종으로서 감옥에서 죄수로서 충성을 했더니 애굽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셉이잖아요.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봤어요. 너 종으로서 그 집 작은 집안, 보디발의 집이 작진 않았겠지만 그 집안 잘 다스려봐. 열심히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죄 안 짓고 됐거든요. 감옥에다 쏙 집어넣었어. 어디 감옥에서는 더 원망하는가 보자, 감옥에서는 더 잘하나 보자 했더니 또 그 안에서도 열심히 시키는 대로 수종 들고 막 그 감옥 깊은 데서 억울하지만 잘했어. 탁 꺼내서 애굽에 총리시켰어요. 그게 지금 한 문화씩 준 사건이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헌신하라고 하고 충성하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 이거 분명하거든요. 이건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세상 것과 세상의 이치와 또 다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신 은사 수건에 꼭꼭 싸서 두었던 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 왕이 뭐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분봉왕을 받기 위해서, 유대의 분봉왕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오랫동안 그 로마에서 배우고 막 여러 가지 거쳐서 이제 분봉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 총들에게 이런 사건들이 실제 있었다는 거 잘 맡겨두고 나가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몰라. 그 사람이 왕이 안 돼 올 수도 있어. 왕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못해요. 설마 왕 되는 게 그리 쉬워. 저 사람이 무슨 왕이 되겠어. 아이고 우리 주인이. 믿음 없는 아니라 게으름 할 수 있는데도 설마 왕 안 되어 올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하여튼 아니란 종들이 이 한문화를 받은 종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서
왕위를 받으러 간 주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시듯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한 문화씩을 주고 간 사람이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한 문화의 달란트를 주시고 왕위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말씀에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우리가 살아서 재림의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 볼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말세라고 하니까 뭐 오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서든 아니면 주님이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든 둘 중 하나잖아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오늘 이 한 문화씩을 준 종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이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장사 잘해서 영혼의 이윤을 남기라고 한 문화씩을 주셨단 말이죠. 이 한 문화는 직분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여러 가지를 각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실 수 있어요. 동일하게 준 것도 있어요.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준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것도 있어요. 그건 시간이에요.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도 하루 24시간 동일해요. 그런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 많아요. 24시간을 가지고 인생 바닥을 헤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24시간 받았어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시간 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재물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아주 좋은 관계성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지식을 주셔서 권세 있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이윤으로 남기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어떻게 자신이 없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전화를 안 하시니까 몰라.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오신다고 했어요. 성경이 믿어지니까 오신다고 하는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먼저 올지 아니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만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듯이 가신 모습 승천하실 때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셨으면 초림의 주님처럼은 오시잖아요. 초림의 주님은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몇 사람 외에는 몰랐잖아요. 예.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셨어요. 그렇게 안 오셔요. 올라가신 모습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거 안 믿어지면요 예수님 헛믿는 거예요. 예수님 헛믿는 거예요. 이거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면 누가 못 믿겠어요? 누가 못 믿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날마다 입에 막 녹음기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루에 말씀 막 읽을 수 있는 시간들 말씀 읽고 막 묵상해보고
막 되새김질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묵상, 반추, 되새김질. 분명히 말씀이 말씀하시거든요. 살아있음이 느껴지거든요. 아, 이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말씀이 믿어지려고 하는 애쓰고 수고함이 없는데 그게 믿어진다? 아, 그건 쇠뇌예요. 잘못하면 쇠뇌. 제가 맨날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저도 진짜 이게 믿어지는 거냐 쇠뇌냐 진지하게 생각할 때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의심이 안 되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에 믿어지는 얘기는 성경 사건 중에 믿어지는 것은요, 죽는 얘기만 믿어지는데 왜? 다 죽지 않아. 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다 죽는데 뭐 예수님이라고 안 죽으셨겠어? 그런데 부활, 이거 봅니다. 쉽지 않아요. 승천, 이것도 잘 안 믿어지.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도 안 믿어지는 게 지극히 일반적 정상이에요.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신 걸 통해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보같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보같이 믿으라고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라. 순수하라. 부모 없이는 못 사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분만 아멘. 그럼 믿어줘야 돼. 그거 믿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사모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모하게 되고 믿어진다. 꼭 실제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장사 잘해서 영원 이웃 남기라고 직분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건강도 주셨고 복도 주셨고, 예. 계산은 꼭 영혼으로만 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영혼으로만. 얼마나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지 보신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제가 기도 때 읽었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영혼 이웃 남기는 방법은 제자 삼는 길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전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 장사의 이유는 제자 삼는 것, 영혼 살리는 것, 전도다. 그럼 전도하시다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따라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오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네. 성경에 보니까 네 소관 아니네. 너는 이것만 해.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일이라도 우리 해야죠. 우리가 받은 한문화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성입니까? 아니면 언변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그것으로 씨 뿌리는 작업하고 물 주는 작업을 하면 돼요. 그것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윤을 요구하실 때 나도 이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윤 이거라고 분명히 알려주신다고요. 주님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알 수 없기에 항상 깨어서 복음장사 잘해서 이웃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준비해서 복음장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이 장사하는 거예요.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이. 잘하게 하시는 분은 열매를 열게 하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이런 어려운 때에도 전도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의 제가 복음 전할 때 싫어요, 안 해요 대답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아니, 정말 못 봤어요. 토요일날도 어제도 전도할 때.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그치진 않아요. 그러나 아는 사람한테는
코로나 끝나면 꼭 교회 와요. 아, 지금 말고, 이번 주 말고, 코로나 끝나면 그러면 백발백중 다 알았어요. 예, 다 그래요. 그 얘기를 대답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상관없어.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코로나 끝나면 교회 오라고. 그럼 대답 거의 다 해요. 오고 안 오고는 난 전 몰라요. 왜냐면 그게 씨 뿌리는 작업이고 물 주는 작업이거든요.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그것도 못해요? 아, 그것도 못하시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대답 다 잘해. 대답하면 온다라는 뜻이거든. 그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잘 알 것, 씨 뿌리고 물 주는데 열심을 다하십시오. 아멘. 지금이 더 중요할 때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스도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막 바울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이 사람 믿으면 될 것 같고 이 사람 따라갈. 그렇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없다.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죠?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바울을 얘기해요. 나는 지금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고 추수하지만 우리가 추수했다고 생각하지만요, 씨 뿌리고 키우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요, 아무리 잘 자라게 해도 태풍 한 번만 확 지나가면 다 떨어져.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매 하나도 우리 못 거둬요. 지금 같은 얘기잖아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스도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심는 건 씨 뿌리고 물 주는 건 양육하고. 그렇죠? 같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보다 양육하는 것을 더 재밌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양육하는 것보다 데리고 교회에다 앉혀놓는 추수하는 게 더 재미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크다 작다로 안 보신다. 다 같다. 다시 볼까요?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데려다가 내 옆에 앉히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복음 전하고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은 할 수 있는 분만 하면, 그렇죠. 그것도 안 되나? 복음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분만 하면, 아,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씀 바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요, 완전하신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섬길 때 복음으로 장사 잘하여서 영혼의 열매를 남기시면 각각 애쓰고 수고하고 일한 대로 상급 주심을 믿습니까?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